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꾸 귀신이 보여요. 현장에 만난 사람 가운데 실제로 귀신 보인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귀신 문제 해결될 수 없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귀신 문제, 자꾸 귀신이 보이는 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인데요. 대구에서 있을 때 학생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길을 가려고 신호등을 건너려 하잖아요. 근데 신호등 옆에 귀신 얼굴이 딱 보입니다. 평상시 있는 일입니다. 얼굴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하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길 가다가 차 바퀴 그 옆에 귀신 얼굴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사야겠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희 이제 이모의 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어떤 친구냐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순복음 출신의 순복음 교단의 교회를 다니던 친구인데,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딸도 덩달아 열심히 했던 친구. 심지어는 우리는 방언을 특정한 장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케이스냐? 밥 먹다가 방언이 나왔다더라고요. 좀 특별한 케이스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했던 친구죠. 근데 어떤 특정한 날에 제가 이제 이모를 만나게 되고, 이모를 통해서 딸이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번 불러오라 했습니다. 와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가관입니다. 뭐냐,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 놀러 가서 친구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가서 숙소에 자는데 친구는 안 보이면 자기만 눈에 보여. 천장에 귀신이 쫙 보이는 거죠. 평상시 그래요. 또 이 친구 자기 얘기하는데 어느 가게에 물건을 사러 딱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5분 후에 일이 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귀신도 보고 시달리기도 이런 친구. 이런 친구 만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안 보인다더라고요. 또 최근에 들은 얘기죠. 어떤 사람이냐, 신호등이 있으면은 이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로 바뀌지 노란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친구는 귀신 소리를 듣고 귀신 보기 때문에 노란등이 딱 켜지면 빨리 가라고 한답니다. 귀신이 야 빨리 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또 이제 신호 지킨다고 이제 섰죠. 섰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급하게 가는 차가 있는 거죠. 만약에 노란불 때 갔다 그러면 사고 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 하냐면, 그때 이제 갔으면은 사고 나서 너가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친구죠. 이런 경우에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귀신이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능력이 없지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가 실제로 귀신은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한번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귀신이 보일까요? 왜 귀신이 보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현장에 많은 사람에게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붙었던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복음을 듣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좀 더 설명하게 돼.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이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억압한다 이 말이죠. 이런 현장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귀신 때문에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고 시달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환청도 들리기도 하는 가운데 귀신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볼까요? 더 근본적으로 모든 불신자, 그렇죠. 모든 불신자의 소속을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즉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렇죠.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슨 일이 귀신에게 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종교를 섬기잖아요. 종교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종교는 귀신 생기는 겁니다. 왜냐? 종교 뜻 자체가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런 뜻입니다. 데이시란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다이모니아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귀신이다.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을 두려워하여 귀신들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고 비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귀신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잖아요. 세상의 복. 그렇죠? 이걸 뭐라 했습니까? 다이모니아 이랬습니다. 다이모니아. 유라는 말은 좋다 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귀신들. 좋은 귀신들이에요. 왜? 주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보고 뭐냐? 세상 임금되고 세상의 신. 그래서 다 준다니까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요 귀신들이 종교와 세상 물질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점술, 우속, 우상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뭐예요? 귀신 들려 점친다 그랬습니다. 즉
귀신에게 모든 불신자들이 정도와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활동 중에 그렇죠. 눈에 보이도록 하는 활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들어보셨죠? 강신무 한 조상 중에 특별히 무속인도 없는데 그냥 강제로 내게 와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위 눌리고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세습무 이게 이제 조상을 따라서 그렇겠죠.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가문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 그렇겠죠. 이 가문에 특별한 어떤 사상을 섬기거나 특별한 어떤 그 종교는 아니지만 뭐 자연신을 섬기는 그렇죠. 아니면 풍수한다는 이런 가정 가문에 후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속인 자녀는 뭐 100%고요. 봅니다. 심지어는 후손에게 이 귀신 문제가 유산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무속인이 됐는데 심지어는 다른 지방에다가 떨어놨거든. 멀리 보내놨다니까요. 왜? 혹시나 같이 있으면은 자녀에게 그런 문제 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죠? 자기가 한 번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느 귀퉁이 사진을 보고 얘기하더랍니다. 저 사진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을 밤마다 본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번도 못 본 할머니라. 그러니까 벌써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속이고 또 사람은 속고 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세상에는 없다. 종교를 많이 찾고 열심히 하는데 종교는 뭡니까? 더 귀신 들리게 하는 겁니다. 또 답답하니까 뭐 무속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뭐라는 구슬해라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더 센 귀신. 그렇죠. 더 센 이 귀신을 이제 모시는 겁니다. 더 센 귀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즉 7배나 더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길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시달리다 보니까 신을 모시는. 왜? 자꾸 신이 신병도 주고 주위 사람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신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귀신 문제 해결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겠죠.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인간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성경에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죄 문제. 또 귀신 문제.
그렇죠. 귀신 문제를 말하자면 해결책을 많은 데 얘기합니다. 종교에서 말하고 이게 더 귀신 들리게 만들고 더 센 귀신을 모셔들여서 그 문제만 해결됩니다. 다른 문제 또 와요. 성경이 말합니까? 귀신 문제.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죄 문제 해결. 왕은 뭡니까? 모든 귀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겠죠?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 나왔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십니다. 모든 죄 문제 해결.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모든 귀신 문제 해결.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하고 예수님 모신 일이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겠죠? 그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는 여러분 속에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면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니까 영원토록 잠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 내 속에 있겠다. 네 속에 있겠다. 그렇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의 뜻, 모든 귀신 문제 해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18절처럼 어떤 나사는 예수를 명하니까 즉시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즉시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전문적으로 귀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마음속에 모으시는 순간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쓰지 말하잖아요. 누가요? 귀신 들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 영접이 뭡니까? 기도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즉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귀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지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귀신에 시달립니다.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자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귀신에 시달리냐?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길을 몰라서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시달리는 게 축복입니다. 왜? 시달린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달림을 허락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왜?
다르게 해서는 그런 문제 없을 때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저 아래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요? 귀신 문제 해결받은 증인. 귀신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증인. 하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귀신 자꾸 보입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직책을 갖고 있어요. 영접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일에 축복 누리시고 해결받고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증인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있는데 길을 몰랐습니다. 이 길을 알고 그 길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 이름이 예수란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사오니 이 권세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